오늘 우리 권사님이 읽어주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계시라고 뭐라 그랬어요? 제가 계시? 계시가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 설명을 못해도 어느 정도는 알겠습니다. 그럼 된 거예요. 계시라는 것은 이 알려줄 사람이 이렇게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게 계시예요. 제가 여기 양복의 이 이름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딱 알려주면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계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건 하나님 마음이야. 제가 제 마음처럼 보여주어야 볼 수 있는 거. 그 계시인데 그 계시를 지금 사도 요한에게 주신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듣고 본 것들을 적은 거예요. 그러면 이 요한이 본 환상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 어떤 존재였느냐? 이 계시를 주시는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러면 요한이 언제 이 환상을 받았을까? 요한이 어디서 받았을까? 그럼 왜 받았을까? 그리고 이 환상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었고 지금 2024년도 1월 14일 둘째 주를 경험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연수동에 있는 이 지구촌 선교교회 공동체에는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은 먼저 자신이 어떤 상태에서 환상을 받았는지를 기록했습니다. 그게 바로 9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는 크게 읽는 거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창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사도 요한은 지금 편지를 읽는 사람, 수신자들과 구분하고 싶지 않고 그냥 형제,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이렇게 형제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동참하는 자. 동참하는 자. 동참하는 자라는 무슨 말이냐면 동업자라는 거예요. 동업자. 제가 이 동업자 얘기를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한 분 있어요. 제가 예전에 교회 사역할 때 그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집사님이 경영하는 회사가 있어요. 꽤 커요. 그 회사에 기업 신방을 갔어요. 기업 신방을 딱 가서 이제 그 사장님 방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사장님 방에는 뭐가 있죠? 사장님 책상이 있죠. 그리고 사장님 책상 앞에 뭐가 있죠? 명패가 있죠. 그 명패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부사장 땡땡땡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이 집사님이 사장님인데 내가 잘못 알았나? 왜 부사장님이라고 썼지? 그 제가 여쭤봤어요. 집사님, 제가 알기로는 집사님이 이 기업의 사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왜 부사장 이렇게 썼습니까? 근데 그분이 목소리가 골골한 분입니다. 목사님, 제가 사장이 아니고 사장님은 예수님입니다. 저는 그 예수님과 동업하는 동업자입니다. 저는 제 직위가 부사장입니다. 제가 놀랬다니까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근데 그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 신앙이 하도 사업을 해서 그런지 자주 빠지긴 했는데 그렇게 깊다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그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가. GS25의 사장님이 손 집사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야, 또 사업하시는 분 어디 계시나? 그럼 여러분 그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건 대단한 거야. 예수님과 동업한다는 거.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요한이라는 이 요한 사도가 그러는 거예요.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다. 누가? 자기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보여준 삶의 모습, 그게 뭐죠?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던 제자 요한, 12명 중에서 가장 사랑 많이 받은 제자 요한, 그 요한이 예수님을 동업자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존재로 이야기한 거예요. 얼마나 은혜를 되는지. 이 교회 주인은 목사죠? 대답하세요. 여기 제가 담임 목사로 왔으니까 제가 여기 모든 걸 다 하는 주인이죠? 아니요. 저도 동업자예요. 누구랑? 예수님하고 동업자. 집사님 운전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혼자 다 운전 몇십 년을 했으니까 이건 너무 잘 알고. 그렇죠? 아니야. 예수님이 동업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의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를 말이야. IQ가 막 150, 160 돼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아니에요. 예수님이 동업하셔야 돼요. 같이 지혜를 주시고 같이 공부할 때 같이 있어주시고 그렇게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알바하거나 뭐 할 때도 마찬가지. 내가 잘하고 이쁘니까 내가 어디 가서 알바 요즘 얼마예요? 한 시간에? 10,000원? 근데 15,000원 줄게. 내가 잘나서 아니에요. 다 예수님이 인도하셔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자세로 사업도 경영하고 직장이나 이런 데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청년들 많은데 청년들도 그렇게 세상을 이렇게 해나가야 돼. 내가 잘하니까 간호 같은 것도 내가 다 잘하는 거죠.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그렇게 달란트 주셔서 하는.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섬에 있어요. 무슨 섬? 반모섬. 왜 반모섬에 있어요?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다가 유배당한 거. 유배가 뭔지 알아요? 유배? 격리돼가지고 저쪽에 떨어져 있는 거. 지금 예수님의 동업자로 겪고 있는 환난을 이 요한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소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 보내라 하시기로. 따라합시다. 에서보두, 사빌라. 에서보두, 사빌라. 뭐 한 거예요 지금 제가? 7교회를. 다시 시작. 에서보두, 사빌라. 시작. 여러분은 7교회를 벌써 다 외우신 거예요. 다시 시작. 자, 주의 날이라는 거는 주일을 의미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파도 소리가, 갈매기 소리가 들리는 작은 돌섬에 외로이 갇혀 있습니다. 12 동료 사도들은 다 이미 죽었습니다. 오직 자기만 혼자 남아서 이렇게 홀로 섬에 갇혀서 그것도 홀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홀로 들어보신 적 있어요? 혹시 어디 아파서 병원에 있거나 혹은 어디 외국에 가서 나 혼자 그 시간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다. 얼마나 쓸쓸했을까. 그러나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주일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그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게 되신 것이. 그리고 그 환상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을 기록해. 그래서 어디에 보내라고? 시작. 에서보두, 사빌라 거기 보내라는 7교회. 그런 큰 음성을 들었어. 이 당시는 지금 로마 황제가 도미티안이라는 황제예요. 그 황제가 교회를 다 멸절하게 해요. 이제 하나 남았어요. 요한. 요놈 입만 막으면 돼.
그래가지고 반모섬으로 귀향을 보낸 거예요. 그러나 그 외로운 곳에서 주께서 동업자 요한을 찾아오셨고 함께 핍박받는 형제들, 어떤 형제들? 7교회에 있는 속해 있는 형제들. 7교회 시작. 에서보드, 사빌라 그 교회에 편지를 써서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전달된 메시지, 오늘 본문은 뭐냐? 영광스러운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보고 싶으세요? 저는 어려서 집에 예수님 그림이 이렇게 있었어. 근데 다 예수님이 잘생긴 서양 남자, 멋진 젠틀맨이야.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잘 몰라, 지금도 저는. 그러나 지금 환상을 통해서 요한은 보았어요. 그럼 요한이 보았고 7교회에 전달된 환상의 내용을 보기에 앞서서 환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처럼 계시록이나 예언서나 이런 것에는 환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환상은 보는 이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자기 멋대로 생각해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뭐가 많이 나왔어요? 이단, 사이비 다 요한계시록 때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해석은 환상의 해석, 모든 예언의 해석, 계시 해석은 다 말씀으로 해석해야 돼. 그래야 실족하지 않아. 환상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같이 계실 때는 말할 게 많았어. 근데 그때 말하면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 듣지를 못해. 여러분 자녀 키울 때 할 말이 많죠. 그러나 그때 얘기하면 얘가 알아듣지를 못해. 그래서 그냥 나중에 얘기하려고 그렇게 작정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그 말씀하지 못한 말을 나중에 알게 되는데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계시를 하신 거예요. 지금.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환상이에요. 요한이 본 환상은 장차 역사의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에요. 시간의 영역을 뛰어넘는 분이에요. 우리는 지금 몇 월 며칠 시간에 한정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한 분이야. 근데 그분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끝을 내신 거예요. 시작하시니까 끝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한정도에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게 되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시간을 뛰어넘는 존재로 다시 가는 거예요. 거기로.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이 내에서 처음 시작하신 그 시간이 이제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역사적인 그것을 계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눈 뜨세요.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대답하셔야 돼요. 요한에게 지금 환상으로 계시하셨는데 그 환상이 실현될 때 실상은 다른 계시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여 환상 계시를 보게 하신 것처럼 종말의 때에는 사명자인 약속의 목자를 통해서 14만 4천 명의 주의 종들에게 실상의 계시를 증언하게 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한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하시는 분은 신천지에 빠지신 겁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한 얘기를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좀 냄새가 난다 생각했다면 그분은 정상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방금 얘기한 거 제가 잘 들으세요. 그 다음부터 말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라는 보혜사 이만희가 쓴 책의 내용입니다. 뭐가 문제냐? 환상에 대한 이해부터 잘못되었어요. 예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그때 이야기하면 이들이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때 얘기를 안 하고 나중에 환상으로 얘기하신 건데 더 말씀하지 않으신 게 뭐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지금
메시아로 제자들이 다 따라왔는데 죽는다는 거야. 그리고 부활한다는 거야. 그 당시에 부활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 문제, 제자들은 언제 깨달았느냐?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진짜 부활하고 나서 깨달은 거야. 똑똑똑 무덤에서 그거 예수님 부활한 거 보고 아지트로 와가지고 똑똑똑 부활했어요. 안 믿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에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천지에서 환상에 대한 말씀하고 실상에 대한 말씀을 구분해서 얘기해요. 환상 계시라고 그러고 실상 계시라고 해서 나누어요. 사명자 약속의 목자가 이만희가 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말씀에는 그것이 영으로 온다는 거야. 영으로. 그리고 그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누군가의 몸으로 들어가서 실상으로 계시한다는. 눈 뜨세요. 눈 뜨세요. 그리고 나서 그 실상을 깨달은 그게 누구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만희 자기한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계시가 실상으로. 그래가지고 그 실상을 깨달은 자기를 통해서 14만 4천 명이 모으면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지. 사도 요한은 지금 환상을 보았는데 이 이만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계시는 증거 장막 성전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이거 이만희가 아이디어를 내서 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이단인데 장막 성전 출신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제자로서 이걸 업그레이드 한 거예요. 성전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실상 계시의 장소는 실제로 나타나는 계시는 지성소라는 거예요. 그 지성소를 신천지에서는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는 교회라고 하지 않냐고 뭐라 그래요? 증거 장막 성전이라 그래요. 여러분 잘 아셨죠? 증거 장막 성전 딱 나오면 어떻게 해요? 신천지구나. 거부해야 돼요. 요즘은 그런데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어느 청년들이 아주 이쁜 청년 남자랑 여자 셋이서 들어왔어요. 그날이 어느 날이냐? 11월 11일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그래서 왜요? 네. 나는 그 교회 청년인지 우리 교회 청년인지 알았어. 워낙 교회가 크니까 새로운 청년인가 보다. 목사님 수고 많으세요. 이거 제가 목사님에게 드리려고 선물을 사왔대. 빼빼로하고 선물을. 그래서 그래요? 근데 난 부목이고 담임 목사님이 방에 계시다고 제가 소개 안 되게 돼. 아니요. 담임 목사님 말고 나를 찾으러 왔대요. 제가 솔깃해. 그래요? 선물까지 가져왔잖아요. 빼빼로. 얼마나 좋아. 그러더니 탁 주고 가는 거야. 그래서 얘기 좀 하려고 확 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걸 빼빼로를 탁 보니까 맛있는 빼빼로가 있고 또 그 옆에 선물을 이렇게 포장을 이렇게 뜯었더니 CD가 하나 있어요. CD. 거기에 뭐라고 나냐? 증거 장막 성전 이만희 보혜사 이만희의 설교 이렇게 써 있어요. 요즘은 신천지가 그렇게 아예 들어놓고 기존 교회에 투입돼서 성전을 막 혼란시키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단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제가 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금 이 말세 시대에는요 누가 자꾸 이렇게 도와줘서 신앙을 잘하게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 홀로 독립군으로 사셔야 되는 신앙이 성장하는 시기예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해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특공대로 지금 키우는 거예요. 특공대로. 일당 100 이렇게. 가가지고 이게 아니라 탁탁탁탁 할 수 있게끔. 군대 나온 사람 특공대 알죠? 그렇게 훈련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환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여러분 환상에는 여러 상징으로 가득한데 계시록은 편지라고 그랬어요. 누가 썼어요?
예수님이 써서 요한이 대필 해가지고 그거를 어디에 보내는 거예요? 7교회. 다 같이 시작. 네. 목사님, 그렇죠. 목사님, 저는 그냥 곧바로 까먹습니다. 우리 집사님,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은 이제 뭐,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저는 어렸을 때 편지를 이렇게 쓰고 자란 시대예요. 요즘 애들은 편지 안 쓰죠. 카톡으로 보내오는데. 예전에 편지 쓸 때 어떻게 써요? 국군 장병 아저씨께 우리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이 전제가 된 게 편지예요. 그래서 그 편지 안에 들어가 있는 상징이 있어요. 그 상징은 보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다 아는 것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어제 이슬람권에서 선교하는 선교사 한 분이 카톡을 보냈어요. 카톡 내용이 이거예요. 지구촌 회사 사장님, 오늘 한 사람에게 검은 책을 전하려고 하는데 손 모아주세요. 이게 편지야. 그러면 그분하고 내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대답하세요. 알아요, 몰라요? 여기서 지구촌 회사가 뭐죠? 교회. 어떻게 아셨어요? 사장님 뭐예요? 목사지. 검은 책이 뭐예요? 성경이지. 손 모으는 건 뭐예요? 알아요, 몰라요? 다 알잖아. 보낸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무슨 말이냐? 요한에 의해서 이 환상에 등장하는 이 상징들은 요한도 알아요, 몰라요? 알지.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7교회. 시작. 사빌라. 그 편지 받는 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아는 거야,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암호 해독표를 딱 가지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딱 하면 딱 아는 거예요. 그 암호 해독표가 뭐예요? 성경이네, 성경. 당시의 성경은 구약, 신약 다 있었죠? 아니죠. 그때는 구약밖에 없었죠. 그래서 구약에 등장하는 내용을 거기 있는 성도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구약에서 쓰는 상징을 가져와서 사용하면 환상을 해석하는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죠.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환상의 내용은 그 당시에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은 다 알았다. 그런데 오늘 요한이라는 사람이 환상을 봤는데 무슨 환상을 봤느냐? 한 존재를 봤어요. 시작. 촛대 사이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감으며 그의 눈은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자, 요한이 본 지금 광경은 인자 같은 이라고 그랬어요. 인자 같은 이. 근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촛대 사이를 거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인자 같은 이라는 이 용어를 이 상징을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성경으로 풀어야지. 성경에서 그럼 인자 같은 이가 어디에 나올까요? 다니엘서에 나와요. 시작.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인도되어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름을 탔다는 것은 여러분 신적인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모습은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지금 인자 같은 이라는 거예요. A son of man. 사람의 아들로 보였다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하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몸으로 마리아의 그 자궁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뭘 주셨다고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게 하셨다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인자라는 말이 다니엘에 등장했던 그 인자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서 인자 같은 이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요한도 편지를 받는 교회 사람들도 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교회 받는 사람 7교회가 뭐라고요? 시작.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인자의 모습을 어떻게 요한이 표현했냐. 머리와 털이 하얗다. 우리 여기 김건영, 우리 김안나, 우리 권사님처럼 머리가 저렇게 하얗다.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고 그의 눈이 불꽃 같았다. 불. 여러분 지글지글 불타오르는 눈으로 저를 한번 보세요. 네, 눈이 불꽃 같았다. 여러분 하얗다는 걸 뭘 상징할까요? 우리가 순결을 상징하죠. 깨끗함, 청결함, 승리. 이 상징도 여러분 성경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구약성경의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의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지금 요한과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구약성경을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그럼 지금처럼 얘기하는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아, 누굴 얘기하는구나 아는 거예요. 다니엘에서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분과 동등된 분이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승리하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고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쳐다보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숨어서 뭐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해. 목사의 눈은, 목사님 눈은 피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 눈은, 불꽃 같은 눈은 피할 수가 없어. 그런데 주님은 그 불꽃 같은 눈길로 우리를 보는데 불신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불꽃 같은 눈길이 어떻게 될까요? 두렵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눈꽃 같은 불길이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는, 따라합시다, 위로와 격려의 눈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애들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봅니까 여러분? 이렇게 바라보지.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우리 지구촌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주님이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형편을 다 실상을 아시고 돌보신다. 그래서 주님의 불꽃 같은 그 시선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부담되는 거지.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그 눈꽃 같은 그 손길, 눈길을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이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로 상징으로 사용되는데 15절 시작,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썼을 때 사도 요한과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거예요. 자, 인자 같은 이의 발이 단련된 빛난 주석. 여러분 주석이 뭔지 알아요? 주석? 뭐 잔 같은 것도 주석으로 만든 잔 있잖아요. 뭐죠? 뭐 구리하고 뭐 청동하고 뭐 이렇게 합쳐서 만든 뭐 그런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딱딱해요, 연약해요? 딱딱하죠. 그것이 발이 그렇대, 팔. 그러면 이렇게 강한 발로 밟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에 있는 게 박살이 나지, 박살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밟아 멸하실 심판의 엄중함을 얘기한 거예요. 그분이, 인자 같은 분이. 그 다음에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 이 소리가 엄청난 큰 소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의 권능과 위엄을 표현한 거고. 그의 오른손에 7뼈를 가졌다.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린 교회를 이야기하고, 좌우의 날선 검,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성령의 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여러분, 영 보여요, 안 보여요? 혼 보여요, 안 보여요? 관절 보여요, 안 보여요? 골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까지,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까지 다 찔러 쪼개서 드러내시는, 감추인 것까지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 인자 같은 이의 얼굴을 보니까 해같이 비친다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의 통치 가운데 성도들에게 주님의 얼굴에 해를 비춰주는 은혜의 빗줄기로 그 영혼을 채우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교회, 자, 7교회 시작. 에서버드 사빌라의 교회에게 이렇게 그의 모습을 통해서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징적인 표현들 모두 성경에 이미 있는 겁니다. 이미. 그럼 많은 물소리와 해 두 가지만 일단 말씀을 들어보면, 많은 물소리는 성도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그 얘기를 들으면. 알죠. 왜? 구약 성경이 있으니까. 구약 성경 에스겔에 있어요. 에스겔에.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난,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대요. 여러분, 폭포 근처에 가보셨어요? 폭포? 어떤 사람은 그 폭포 안에 들어가서 그 물줄기를 맞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소리가 큰지 모릅니다. 옆에서 얘기해도 안 들려. 그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립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끔 여름에 가시면 바닷가 근처에 방을 잡고 있으면 밤에 물소리, 바닷소리 들어보셨어요? 바다 물소리? 무섭습니다. 큽니다. 아주. 예수님의 음성이 그 위엄과 권능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 자,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다고 그래요. 이거를 썼으니 그 받는 교회 7교회 사람들은 들으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사사기에 나온 거예요. 사사기.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해가 힘있게 돋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사무실에 혼자 있으면 겨울에 지금처럼 추워. 히터를 틀어도 추워. 그런데 유리창에서 해가 촥 비치면 어떻게 해요? 따뜻해. 히터보다 훨씬 나아요.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 돈도 안 들고 얼마나 좋아. 근데 한 4시, 요즘은 4시 이렇게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저 아파트에 가려. 그래가지고 잘 안 보여. 그럼 또 추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해가 힘있게 돋는 것처럼 주님의 놀라운 얼굴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께서는 엄청난 권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밑에서 통치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악인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성도들은 불꽃 같은 눈으로 돌봄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인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안 해요? 기도할 때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은 그 할인이의 모든 삶을 돌보고 인도하시는 걸로 알고 우리가 위로받죠? 믿습니까? 우리가 또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심판의 두려움의 불꽃이 되는 거예요. 눈빛이.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 인자 같은 이의 모습만 지금 본 게 아니라
말씀도 듣는 거예요. 시청각으로. 17절 보면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아래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기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요한이 지금 이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보았어요. 이 인자 같은 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야. 그럼 요한은 지상에서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죠. 12 제자 중에서 제일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요한이에요. 그러면 꿈에도 그리던 예수님 만난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고 싶어? 여러분이 요한이라면. 예수님! 달려가지고 예수님 탁 안겨야 되는 거죠. 그게 정상이죠. 근데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 예전에 3년 반 지상에서 같이 있었던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지금. 하얗고 불이 나고 입에서는 예리한 검이 나오고 금띠를 띠고 목소리는 엄청 위험스럽고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천상의 존재를 만나면 한결같이 그 압도되는 강렬함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요한도 지금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요한에게 손을 얹으시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18절 시작. 그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원세를 가졌노니. 얘기하는 거야. 난 죽었다가 살아난 자야. 네가 3년 반 동안 따랐던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살아서 세세토록 살 것이야.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 될 뿐만 아니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가지신 분이라고. 여러분, 사단은 우리 인간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무엇으로? 죽음으로. 그 죽음을 무기로 삼아서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뜨립니다. 자기의 하수인으로 삼습니다. 그건 속임수입니다. 두려워서 죽은 자 같이 된 요한에게 생명의 주권자 대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두려워할 필요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따라합시다. 성도들은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요?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뵈러 가는 거, 천국 가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지금 본 환상을 기록하라. 그러면서 19절에 시작.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자, 네가 본 것, 미래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지금 있는 일, 장차될 일, 다 같은 거예요. 반드시 성취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동일한 것을 3번이나 반복하신 것입니다. 20절에 시작.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네가 본 것, 네가 지금 보고 기록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건데, 이것이 7 별과 7 금초대의 비밀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른손에 7 별을 가지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닐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해석하세요. 이거는 7 별은 7 교회의 사자고 7 촛대는 7 교회야. 여기서 사자로 번역하는 헬라어 앙겔로스라고 있어요. 이 앙겔로스가 나중에 에인젤, 천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다양한 견해가 있어요. 뭐 교회 수호천사다, 교회 천상적인 대응체다, 교회 지도자들이다, 여러 주장이 있지만 여기서 7 별은 7 교회를 대표하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 인자 같은 그분이 오른손에 7 별을 가지시고 7 금초대 살을 거닌다는 건 동일한 거죠.
일곱이라는 건 완전 수고 모든 것을 대표하는 수인데 이 별과 촛대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는 다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30년에 이 교회가 연수동에 세워졌어요. 맞습니까? 그럼 왜 세워졌어요? 이 지역에 어두운 이 지역에 빛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빛을 비추라고 복음의 빛을 비추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교회는 다 주님의 능력에 오른손에 붙들림 받고 있다. 그리고 그 사이를 거니시면서 늘 돌보고 계신다. 믿으세요?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을 늘 돌보고 계세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다. 근데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은 뭐죠? 영원히 감춰져야 되는 내용이 아니야. 때가 되면 반드시 밝히 드러나야 될 것이 비밀인데 오늘 그 말씀이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이 지구촌 성결교회를 붙잡고 계신다. 흔들리지 않아. 돌보고 계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그렇게 하신다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요한 당시의 교회는 지금 황제 도미티안이라는 황제 때문에 폭정에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지금 반모섬에 유배당한 거예요. 앞으로 어떤 폭풍이 어떻게 휘몰아칠지 모르는 암담한 상황에서 이때 요한에게 보여주는 환상, 하나님의 본체시고 권능의 통치자 되신 인자 같은 이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능력의 손으로 붙으신다는 거예요. 늘 지켜보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코 교회는 무너질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요한이 오늘 본 환상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당시 에서보드 사빌라 7교회에만 적용되죠? 아니죠. 오늘날 2024년도 1월달 두 번째 주일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주께서 이 교회 머리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 머리는 목사인 저죠? 아니, 예수님이세요. 그의 핏값으로 세웠기 때문에.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 늘 돌보시는 거 믿습니까? 이제 2024년도 되었잖아요. 30주년이 되었잖아요. 이제 장로님과 권사님들 세우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속도와 붙어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교회도 지금 이 에서버드 사빌라 교회처럼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이 점점 강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느껴요. 요즘 그래. 제가 어렸을 때랑 달라. 제가 어렸을 때는요. 지나가다가도 뭐 하다가도 목사라고 그러면 목사님이세요? 네. 이래요. 요즘은 목사라고 그러잖아요. 코로 웃어. 코로. 참. 이래요. 그래서 대적하는 세력이 점점 강해진다는 걸 요즘 깨달아. 교회는 점점 힘을 잃는 것 같아.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교회의 미래는 따라합시다. 세상이나 사람의 손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창조주이시고 섭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하세요. 교회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인내하세요.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이 지구촌 교회 건물도 교회지만 여러분이 교회예요. 맞습니까? 사단은 요한의 시대나 지금이나 교회를 대적합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교회를 무너뜨리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창립 30주년 맞아서 장로님과 권사님 세우면서 이제 막 전도 대상자 넣고 막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사단이 좋아하죠? 아니요. 절대로 안 좋아합니다. 계속 공격할 거예요. 목사님 저부터 넘어뜨릴 거예요. 타겟이 넘버원이 저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죽음으로 병으로 돈으로 여러분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처럼 금초대처럼 세상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십시오. 주님이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돌보고 계십니다. 저는 이 지구촌 성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